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레르홈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대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56편의 표제어는 조금 길어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레르홈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표제어가.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을 의미하는 카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황금시 또 금원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황금과 같이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말은 이미 시편 16편의 표제로 한번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56편을 나누는데 56편부터 또 60편까지 앞으로 5주 동안 계속 이 표제어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표제어의 두 번째 파트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뭔가? 이거는 이렇게 이 시를 찬양할 때 이렇게 불러라라는 운율을 표시한 건데, 리듬 표시한 건데, 이걸 직역하자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운율이 그렇대요.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the dove on far off terebins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마치 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같이 불러라, 그런 뜻인데, 근데 저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는 뜻이래요. 그렇게 고독하고 처량하고 슬픈 은율로, 리듬으로 부르라는 그런 뜻이래요. 우리나라 가곡 중에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가곡이 있죠. 아시는가? 1.5세도 아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가서 이미자 씨가 부른 울밑에선 봉선하야를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슬프고 처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자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울밑에선 봉선하라, 운율로 불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처량하고 슬프게 불러라는 뜻이죠. 이 노래는 일제 감정기에 있는 우리 민족에 처해 있는 상황을 노래한 건데 참 슬픈 그런 가사인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 운율이란 말은 고독하고 처량하고 슬픈 운율로 불러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죠. 성도님들, 금년 2023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이 시편 56편을 읽을 때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으셨는지요?
제가 추수감사 주일 때 이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시편 56편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됐고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그렇게 노래를 막 불렀는데,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거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낮았는데. 그래서 다윗을 향한 질투, 시기로 점점 막 이렇게 충만해지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왕궁에서 사울 왕과 있다가는 금방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왕궁을 빠져나오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도망쳐서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건데, 그래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드로 갔는데, 그 가드에 갔을 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단번에 이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니까 하면서 다윗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요. 안전할 줄 알고 글로 갔었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붙잡히고 생명의 위협을 또 느끼게 된 거죠.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지은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는 3절과 4절 말씀 내용만 나누는데 오늘 전체 13절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했어요. 1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 이 삼키려고 한다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친다, 치려고 한다 나왔고, 또 2절 가면은 또 압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종일, 이 한국말로 종일이 1절에 나와 있고 또 2절에 나와 있어요. 종일이 영어로 보면 all day long이죠. all day long. 그렇죠? 그만큼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쉴 틈 없이 다윗을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하고 있어요. 그런 원수들이 많다고 지금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지시는지요, 성도님들?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해석할까요? 느껴지시면 한번 이렇게 그것도 느껴져야 돼요. 종일 이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너무나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지금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정말 주변에 수많은 성도님들의 원수들이 있는데 종일 all day long 성도들을 막 삼키려고 하고 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혹시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내 옆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왜 그래? 빨리 딴 데 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불편한데 그 자체로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악의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압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때 지금 다윗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눌려 있겠고, 참 많이 불안하겠고, 두려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기 힘든데 이 두려움도 정말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이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제가 추수감사절 때 봤지만 영어 번역을 보려면 I put my trust in you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둡니다. 그런 뜻인 거죠. 비록 나는 지금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많이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했어요. 지금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러스트하겠다, 신뢰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트러스트, 신뢰하니까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I shall not be afraid.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이 내용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이 사울왕과 사울왕의 측근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56편 4절과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을 때에, 이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막 죽이려고 막 다가오는 그 원수들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그 원수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비록 나를 많이 두렵게 만들지만 내 원수들은 호시탐탐 나를 삼키려고 나를 엿보고 있지만 결국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만약 내 삶에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면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구절 안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송한다,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한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송하는 것, 그건 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이 표현 왠지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말씀을 찬송해? 근데 다윗은요, 이 4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것, 이걸 지금 같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지금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잘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이 내용을 나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처음에 우리가 딱 느끼는 반응, 그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 말씀 같이 다윗도 두려워했잖아요. 짓눌림이에요. 불안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반응은 그 감정은 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그냥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놔두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나의 그냥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입각 물고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에게 하는 일들을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이요.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했어요. 이 5절과 6절 말씀은 1절과 2절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 좀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 종일 다윗이 하던 말을 곡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저들의 생각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숨어서 다윗이 하는 일들을 엿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계속해서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말로써 막 곡해하고 막 그냥 생각 자체가 막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엿보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원수들 보면서 다윗이
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러 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했어요. 이 7절 전반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내버려 두지 말란 뜻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원수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낮춰달라고, 저들을 낮춰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운명까지도 결국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벌써 제가 시편 나누면서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자기를 압제하는 이 원수들의 그 운명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어요. 여기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말은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도피해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고통의 눈물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나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흘린 모든 눈물들 지금 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멋진 표현이라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신의 모든 고통,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 의미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눈물과 그 탄식이 그저 그냥 허공에 흩어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비록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일과 고통과 그 눈물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눈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받으신 모든 그 고통들, 하나님을 위해 흘리셨던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을 아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원수들이 물러갈 거라는 사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This I know that God is for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지역하자면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내 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들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라는 식으로 번역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 분이고 자기 편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시 지금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결론을 더 많이 내릴 거예요. 그냥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 다윗은 지금 혼자예요. 지금 혼자예요. 홀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죽하면 블레셋 땅까지 망명하기로 결심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판이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이 블레셋 땅에 왔는데 그곳에 오자마자 또 생명의 위협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노리며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내 삶은 지금 왜 이럴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위협이 끊이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이런 건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This I know that God is for me. 이거는 고통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This I know that God is for me. 오늘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 I know that God is for me. 조금 약하신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I know it. This I know. 형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This I know that God is for me. 지금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요? 혹시 온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으신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서 겪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확신한 건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Because God is for us. God is for me. This that I know.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했어요.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이미 3절과 4절의 내용과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미 나누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상처받고 또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정말로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부유하고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쇠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 흙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오늘 잘 나가고 지금 엄청나게 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4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가르칠 텐데 곧 누구냐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요. 내가 다시 한번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I tell you, yes, I tell you, fear h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막 무서워 덜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피조물이지.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투성인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다 낮추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 6장 같이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며 두 날개로 나는 것 같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우리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가볍게 여겨요. 많은 때에. 죄 짓고도 뻔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후에도 뭐 어때? 이런 식의 태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도리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 56편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했어요. 다시 12절 말씀이죠.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for라고 시작하고 있죠. because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동사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You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이 들려요. 근데 저희가 2주 전에도 시편 54편을 나눌 때 이 내용을 나누었는데 다윗의 이 고백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할 때에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동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이에요. 다윗은 아직 그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아까 1절과 2절에서 그가 느꼈던 그 감정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로 큰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함 가운데서 이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그의 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 시가 끝날 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3절 후반부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족지 않게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지만 실족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의 삶에 임했던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노래로 지금 변하게 되었어요. 변해버렸어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바로 그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나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받은 고통과 주님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게 하소서.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께서 나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실 것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할 때는 얼마나 큰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는가. 그러나 이 시가 끝날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